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.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과 저 산을 비교해서 말했을 때 이 두 산의 차이가 뭐였냐면,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는 이 임재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 두었던 겁니다. 여러분,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임재를 조작하게 됩니다.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그렇고,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거기에 전략이 생깁니다. 그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의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생깁니다. 그러나 의문에 머물러 있으면 아주 종교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. 우리가 그 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,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.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또 분명해야 되겠습니다.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욕구와 내 마음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, 그분의 계획, 그분의 비밀, 그분의 마음, 그분의 눈물, 그분의 심장,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고,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볼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. 성경은 내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,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자 하오니, 하나님,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.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는 여러 채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, 이 자연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,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, 심지어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기도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, 당분간은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,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, 이 캐논, 이 잣대에 견주어 보기를 원하고,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. 물론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, 여러 채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,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더 많은 채널들이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차치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,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, 때로는 사람에게 조종을 당할 수도 있고,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이 하나로
통일시키시고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하여 발달된 여러 채널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해주시고, 그리고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사무엘처럼, 과거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 영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감해 달라고,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캐치하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,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온 몸이, 내 온 영이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.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. 굳이 억지로 이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 입을 이 성경이라고 말하고,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입니다.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여러분, 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이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한 기절은 생명입니다. 이건 또 사단에게는 검이 될 것입니다. 하나님에게는 기도가 될 것이고, 내가 이걸 타인들에게 말할 때 또 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기록된 문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,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,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와를 만나야 하고,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묵상해야 하고,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방법은 아주 날카롭고 섬세해집니다. 하나님을 위하여,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아주 정확하게, 날카롭게, 분명하게, 전략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, 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, 주님, 그 말씀 속에 있는 보아,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캐낼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. 어떻게 가능하냐면,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,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. 이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을 책임감이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레미야의 입에, 그 어린아이, 청소년인 예레미야를 택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부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없애기도 하고 새로 건설하고 심기도 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.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물을,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간단 말입니다. 왜냐하면 내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. 그분의 말을 우리 입에다 두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바울이 쓴 글에도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.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. 오늘날 이 시대, 이 상황에,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
하나님의 전략을 찾아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세계 지도도 바꿔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환경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.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이 회의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만물을 붙잡고 움직일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확하게 이 땅을 바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들은 나는 그걸 믿게 해 주시고 믿는 그것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고 성령님의 활동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.